안녕하십니까. 목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교재 60쪽 하단입니다. 자, 마지막 니까야에 있는 두 줄짜리 경전의 내용입니다. 올바른 견해를 지닌 사람이 어떤 법을 자아로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 올바른 견해라는 것은 정경과 정사유, 그러니까 지혜로 보고 바른 생각으로 볼 때 어떤 대상이나 내가 있다, 나의 것이다, 나다라고 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 뭐죠? 그냥 하나의 현상이지 그것을 소유하는 자, 그런 존재, 그런 그 실체는 없다. 그냥 순간에 몸과 마음은 있지만은 원인과 결과라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이지 항상 하지 않고 똑같지 않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지 내가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도록 하고 끌고 나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가 무아예요. 마음은 있는데 그 순간의 마음이지 내가 소유하거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다. 원인과 결과 조건에 따라서 매 순간 변하는 마음이지 마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신, 몸도 있어, 마음도 있어. 근데 내 마음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아는 영원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 무상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있는 그대로의 리얼리, 실제는 무상고 무하다. 변하지 않는 게 없다. 그리고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무하다. 무아가 내 마음이 없다가 아니에요. 자아가 아니다. 가 무아예요. 그 자아는 나라고 하는 영원한 것, 나의 소유,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어떤 대상이나 어떤 법, 담마는 어떤 대상이나 무엇이나 세간이나 출세간이나를 막론하고, 이 법이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법이란 말을 빨리어론 담마라고 그러는데 원래의 뜻은 진리란 말이에요. 담마가. 담마같이 다양한 뜻이 없어요. 담마같이 다양한 뜻이 많은 게 없어요. 진리인데 진리는, 담마는 또 다른 말로는 있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에서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자기 몸부터 보는 거예요. 나가면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본다는 선입관으로 좋다 싫다, 예쁘다 밉다, 가난하다 부자다 하는 어떤 그 차별, 분별로 보지. 차별로 보지. 근데 자기 몸과 마음을 볼 때는 차별 없이 단지 호흡부터 보는 거예요. 내 호흡이라고도 안 봐요. 그냥 거기 호흡이 있어서 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볼 때만이 대상의 진실을 볼 수가 있는데 있는 그대로 볼 때만이 내가 없이 봐. 근데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선입관으로 보면 반드시 내가 봐. 근데 내가 보는 것은 내가 판단을 내리잖아. 그럼 내 가치관으로 나에게 저장된 경험으로 판단해. 이 속에 있으면 좋고 이 속에 없으면 싫고. 근데 그건 진실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곡해서 사는 거야. 굴절해서 보는 거야. 자기 기준으로. 그래서 이 세상이 싸움판인 거예요. 가족끼리도 누구하고도. 어느 의미로는 밖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비교적 체면 때문에 그렇게 아귀다툼 안 해요. 근데 가장 아귀다툼이 심한 곳이 어딜까? 가정이에요, 가정. 거기는 그 체면이 없잖아. 피차 자기 개성을 다 드러내버려요. 왜 그렇지? 가정은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잖아. 가식을 떨어놓는 데 가정이야.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모든 문제가 가장 먼저 생겨. 그것은 체면이 없기 때문에 그 본심을 드러내는데 가정이야. 그래서 피를 튀기는 전쟁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 사실은 미묘한 그 갈등들. 그러니까 그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봉합되어 있지만 실제는 가족이라는 것은 문제들이 더 많은 곳이야. 그런 의미로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법이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모든 대상들, 법이라는 것은 처음에 대상이에요. 근데 그 대상이 있는 그대로 볼 땐 무상고무하는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보든지 나로 본다는 것은 잘 가지고 내 것이다 라고 본다면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서 그것은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다. 그게 마지막 니까에 있는 두 귀절입니다. 다음은 또 상유타 니까야에서 그 무아에 대해서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끄집어내서 한번 보자고요. 많이 배워 고귀한 법을 아는 성스러운 성문은 선지식의 법에 숙달되어 물질, 느낌, 지각, 형성, 의식을 자로 보지 않는다. 여기서 많이 배워서 고귀한 법, 그러니까 진리로 아는 성스러운 법, 고귀한 법, 아라한의 법을 얘기해. 법을 아는 성스러운 성문은, 이 성문이 뭔가 깨달은 자는 세 가지로 나누어요. 첫째, 붓다. 붓다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자. 그 다음에 유의 없는 깨달음을 얻은 자. 그래서 혼자 태어나요. 그게 붓다예요. 그걸 무상정등각이라고 삼마삼부타라고 그래. 그런 모르는 게 없어. 근데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 그게 붓다의 특징이에요. 붓다는 아는 자란 말이에요. 깨달은 자. 근데 붓다는 죽일 수가 없어요. 안 죽어요. 이미 공덕발이 최고라서 죽일 수가 없어요. 죽지도 않고 수명이 다해야 죽어요. 그리고 그런 붓다가 있고, 두 번째가 벽지불 빠제까 붓다. 빠제까 붓다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 근데 삼마삼부타 무상 정든 것과 다른 것이 위없는 깨달음을 못 얻어. 그래서 법을 못 펴. 벽지불이 있는 시대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붓다가 출현할 땐 벽지불이 피워둬야 돼. 벽지불이 있으면 안 돼요. 붓다가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붓다가 출현한 시대에는 벽지불이 출현을 안 해요. 그래서 삼마삼부타, 벽지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 성문이에요. 그럼 성문은 들어서 아는 깨달음을 얻는 자야. 그게 성문이야. 그러니까 누구지? 사리불, 목련존자, 아난다존자, 가섭존자가 다 한마디라도 들어야 알아. 한마디 안 듣고 깨닫는 자는 누구지? 붓다. 성문은 들어야 돼. 공덕의 문제야. 공덕의 문제. 그러면은 무상정등각인 삼마삼부타가 태어나는 시대와 벽지불이 태어나는 시대는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 어느 때 벽지불이 나오고 어느 때 붓다가 나올까? 평화로운 시대에는 벽지불이 나와. 전법을 안 펴도 돼. 근데 난세에 사람들이 고통에 빠져 있을 때 난세에 붓다가 나와. 붓다가 출현한 시대에는 난세예요. 그 이야기는 진리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괴로움이 있는 자만 진리를 선택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괴로움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는, 요순 시대에는 왕이 누군지도 몰라.
근데 혼란한 시대에는 이런 어떤 성각자들이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교들이 많이 생기죠. 혹세보민하는. 어느 시대에 사교들이 출현할까? 혼란한 시대 메시아, 정도령. 혼란한 시대에 사교들이 나와. 복을 주고 희망을 주니까.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은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구도의 꽃을 피는 발화하는 그런 시대다. 알았죠? 거기서 성문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그 열국지를 보면요. 중국 그 500년 역사를 압축한 게 열국지인데, 열국지 제가 5권짜리인가 몇 권을 읽을 때 한 장 넘기면은 그 안에 신하하고 왕하고 자식하고 왕하고 그냥 한 장 넘기면 죽어. 야, 이놈 봐라. 이놈 싹수가 이렇네. 그러면 한 장 넘기면 죽어. 그런 그 역사를 압축한 건데, 그러니까 시작이 좋으면 끝이 좋고 시작이 안 좋으면 끝이 안 좋고 한 장, 두 장 넘어가면 죽어 이놈이. 이놈 봐라. 이상하네. 벌써 죽여. 그 열국지가 춘추시대, 전국시대인데 춘추시대에 세계적인 위인이 나왔어. 공자. 전국시대에 맹자가 나왔어. 그러니까 난세에 영웅이 난단 말이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괴로우니까 구도의 길을 걷는다 라는 의미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 수행을 한다 라고 놓고 본다면은 괴로움은 어떤 필요악이다. 나를 구원의 길로 가게 하는 어떤 에너지가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워 죽겠다라고 하지 말고 괴로움이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괴롭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가 불교의 핵심이에요. 괴로움이 있다라는 것은 진리야. 성스러운 진리야. 이게 성스럽다라는 것은 성자가 되어야 아는 진리다 라는 의미와 그 자체가 매우 고귀하고 성스럽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많이 배워 고귀한 법을 아는 성스러운 성문은, 그러니까 들어서 아는 성자는 선지식의 법에 숙달되어, 그러니까 앞선 스승들의 남마 법에 숙달되어 오온이에요. 이게 물질, 느낌, 지각은 고정관념, 이미지네이션, 느낌은 누구나 느끼고 살아요. 산다는 것은 느끼는 거예요. 감각기관이 느끼는 거예요. 감수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미지네이션, 지각, 기억. 그 다음에 형성, 의지, 그러니까 행위. 그 다음에 아는 마음을 자로 보지 않는다. 오온을 나의 오온이라고 보지 않는다. 또한 자아가 이들 무더기의 소유자라고, 또 이들 무더기가 자아에 내재한다고, 또 자아가 이 무더기 속에 내재한다고 보지 않는다. 내재한다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데, 내재라는 말이 사묘를 규정하는 그 원인이 그 사물 속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물을 규정하는 어떤 원인이 그 사물 속에 있다. 그래서 정신작용은 반드시 그 자신의 대상을 가지고 있다. 어떤 정신작용은 반드시 그 대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중세 기독교 스콜라 학파에서 나온 철학이에요. 그러면 사물을 규정하는 원인이 그 사물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내재에 있다가. 스콜라 학파의 철학이에요, 이게.
중세. 굉장히 발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자, 이것과 같은 이야기를 유신견이 20가지야. 유신견이 뭔가 하면은, 오온이 자아라는 색수사행위식이 자아다. 그 다음에 자아가 오온을 소유한다. 5가지. 그 다음에 오온 안에 자아가 있다. 5가지. 자아 안에 오온이 있다. 그러니까 오온이 자아, 자아 안에 오온, 또 오온 안에 자아가 있고 자아 안에 오온이 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지? 그래서 이 4가지 곱하기 5가 유신견이 20가지야. 물질이 자아다. 느낌이 자아다. 상이 자아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물질이 자아를 소유한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스콜라 학파에 지금 여기서 그 내재해 있다는 것이 똑같이 사물을 규정하는 원인이 그 사물 속에 있다. 지금 있잖아. 내가 얘기한 유신견이. 근데 여기서 스콜라 학파는 사물을 구성하는 원인이 그 사물 속에 있다. 이건 놀라운 발견인 거야. 그 사물 속에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실체가 사물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이 역사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자, 여기서 유신견은 오온이 자아, 색이 자아다. 자아 안에 색이 있다. 라는 것들이 스콜라 학파의 철학과 같은데 유신견이 잘된 견해야 잘못된 견해야? 잘못된 견해다 이거야. 근데 기독교에서는 진리다 이것이고 똑같은 그 안에 있다는 것은 같다. 근데 안에 있다는 것이 유신견으로서는 잘못된 거다. 몸과 마음, 유심, 몸이 있다. 있어. 근데 견해, 나의 것이다라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스콜라 학파에 내재해 있다. 어떤 그 사물을 규정하는 그 어떤 그 원인이 사물 속에 있다, 내재해 있단 말이거든. 자아가 몸 속에 있단 얘기야. 몸이 자아를 소유하고. 근데 그것은 그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어떤 그 존재를 확립하는 거야. 근데 불교에서는 자, 있기는 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견해다. 서로 소유할 수 없다. 있다고 믿는 거다. 가설이다. 그것은. 그러니까 같은 내재를 존중하는 것과 중세 기독교 사상에 나온 거예요. 스콜라 학파가. 철학이에요. 스콜라 철학이라고. 여기도 2500년 전에 이미 중세는 14세기, 10몇 세기, 뭐, 그때부터 17세기, 뭐, 그 마녀사당하는 기독교 그 시대니까 굉장한,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신이 지배하는 어떤 절대적 그 이론이지. 그 안에 있다니까. 그게 실체인 거야. 근데 여기서는 유신견 실체가 없다는 거거든. 유신견이 잘못된 견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야. 그것을 자아로 보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왜 잘못된 견해지? 여기서는 해탈이니까. 속박에서 벗어난 거니까. 그럼 내가 있다고 하는 한 영원히 속박에서 못 벗어나니까. 내가 없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없다는 것은 언감생심 상상하기 어려운데 내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몸과 마음을 봐라. 호흡을 봐라. 호흡이 내 마음대로 되냐?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냐? 그냥 매 순간 바뀌는데 원인과 결과에 의한 조건의 연속적 흐름만 있지. 그게 무상고무한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어떤 조건의 흐름만 있다. 하는 것이 실체가 없다는 거야. 주인공이 없다는 그게 뭐예요? 실체가 없다. 그걸 주도하는. 바꿔 얘기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이지? 자동차가 부속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3만 가지예요. 근데 비행기는 몇십만 가지예요. 30만 가지? 예. 그래서
자동차 산업과 비행기 산업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를 육성하는 그 부속 공장들이 한 공장이 여러 가지 만들 수 있게 되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는 30만 가지의 부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국가 산업 근간이 풍요해진다는 거예요. 저기 발칸반도가 갈라졌잖아? 근데 내륙에 있는 불가리아인가 그 나라가 다 항만도 없고 시설도 없고 인프라도 없고 그냥 근데 다 이제 독립하고 발칸반도 그 나라가 우리 좀 뭐 좀 해주시오. 우리 좀 뭐 좀 해주시오. 그 가장 피폐한 민족이었어요. 다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떠나. 아무런 철도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도 없어. 항구도 없고 사람들 인력은 있는데 다 떠나고. 그러니까 일본도 반대하고 뭐 독일도 반대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으로 왔어. 아주 자동차 좀 해주시오. 현대가 판단을 했어요. 좋다. 불가리아 가겠다. 그래서 땅을 싸게 받고. 근데 독일 최고의 자동차 생산국을 만들었어요. 그 나라가. 현대자동차가 히트를 쳤어요. 아주 독일의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해외에 있던 나간 사람들이 전부 독일로 와. 근데 현대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5년 안에는 자동차 만들기가 힘든데 2년 안에 자동차를 생산해 버렸어요. 근데 현대가 물론 그 혜택도 받았겠지, 정부에서. 여기서 한국에 설득을 했어. 자동차 부속 공장을 다 스크럼 짜가지고 같이 들어갔어요. 히트한 거야, 그게. 예. 그러니까 여기서 현대가 다 협력업체, 여기서 현대에 납품하잖아. 야, 다 모아. 가자. 세트로 다 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현대자동차 만들 때 부속 공장도 같이 공사를 다 한 거예요. 경이로운 2년 만에 자동차를 생산했어요. 그러니까 값도 싸지. 열심히 노조도 없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벤츠, BMW 다 독일 다 납품해요. 폭스바겐, 한국 자동차 부속들이 3만 가지 부속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제가 30-4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창원공단 만들었을 때 창원공단 가봤어요. 그리고 대우는 잠수함을 만들고 창원공단에 포 만들고 국제정광사라는 포 만드는 데를 그때 그 창원공단 마산 옆에 해가지고 그 방위산업을 육성했어. 그리고 제가 월남 갔다 오고 이 십몇 년 동안 미얀마 가서 수행하고 그리고 와서 보니까 자동차 부속을 제 사위가 현대 독일 벤츠, BMW 이런 데 다 폴란드에 회사가 있는데 거기 가서 납품을 하는데 그래서 아니 벤츠에다가 우리 부속을 납품을 저희 거 다 합니다. 그랬어? 세상에 대우가 잠수함 대우가 없었잖아. 하나가 대우 잠수함을 불려가지고 독일보다 나은 잠수함을 만들잖아. 그 다음에 비행기를 만들잖아. 놀라운 일이야. 그런 것이.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시스템화돼 가지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제 이미 2500년 전에 이미
중세는 이제 그 2500년의 그 절반 시대지. 이미 부처님께서 진리를 다 밝혔어. 내가 없다는 것을. 근데 중세 스콜라 철학은 자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밝혔는데 실체가 있는 것으로 바뀌었고, 부처님은 2500년인데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것으로 밝혔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까뮤, 사르트르, 뭐 니체 이런 사람들이 실존주의가 나와가지고 신은 죽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느 그 철학 학문으로 말하지 모든 사람들은 신을 믿고 있어. 아직도 일부 불교 신도들이, 그것도 구도자들만 일부가 신이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진리는 그렇게 그 협소한 거야. 세상에 알려지기 어렵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관념으로 살기 때문에 늘 자아를 강화해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은 세속이라고 그러고, 내가 없음을 아는 것은 출세관이야. 출세관과 세속은 항상 양립하면서 일부의 사람만 출세관을 가. 그런 자들만 괴롭지 않은 길을 선택해. 그래서 매우 희귀한 길이다. 경이로운 길이다.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다. 라고 해서 이건 대중적이지 못해. 그런 그 어떤 그 사상적, 역사적 그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늘 왜소하고 을신연스럽고 대중들의 그 지지를 못 받아요. 진리는. 진리 자체가 관념이 아닌 실제니까. 우리는 관념의 사회에, 내가 있다고 하는 관념의 사회에 사니까. 근데 그럼 관념과 실제를 우리가 왜 찾아야 되는가? 관념은 괴로움이 있어. 끝이 없어. 근데 진리는 끝이 있어. 괴로움의 끝이. 해탈하면은 집착을 놓아버리니까. 그런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항상 세간과 출세간을 구별해서 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출세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이제 되셨죠? 온 안에 소유자가 내재해 있다. 그러니까 실체가 있다는데, 오히려 온 안에 소유자가 있다라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견해다가 불교의 가르침이야.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여기서 내재해 있다는 말을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되시겠어요. 이와 같이 비구들이요, 많이 배운 성스러운 성문은, 많이 배운 성스러운 선문, 많이 배웠다는 것은 아라한이 된, 그러니까 그 붓다는 책 빼놓고 사립을 목련존자, 가습존자, 아난다존자를 망라한 모든 역대 아라한 성문 들어서 아는 사람들, 성문은 물질 그리고 나머지 네 가지 오온의 결박에 속박되지 않으며, 오온이 내 것이다, 나의 느낌이다, 내 재산이다, 내 지위다 하는 것들은 나를 결박한다는 거예요. 나를 속박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몸이다, 내 재산이다, 내 돈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를 속박하는 거예요. 그걸 결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라한들은 오온이 나라고 해서 결박에 속박당하지 않으며, 왜 아라한이 돼야 돼? 오온을 나의 것이라는 속박을 안 당하니까. 그 오온 안에 내 재산, 내 몸, 내 사랑, 내 지위, 내 돈이 다 포함되거든. 오온이 가지고 접촉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를 결박한다. 나를 결박하는 것이 뭘까? 자아야.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니까 소유의 개념 때문에 괴로운 거야. 내가 속박당한 거야. 덫에 걸리는 거야. 짐승처럼.
나야, 문제는. 내가 없으면 무하면은 속박 안 당해. 내 거 아닌데 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법이 진리거든요. 법이. 자, 수행자들끼리 수행을 할 때 자기가 어느 단계의 지혜를 얻죠? 근데 일종의 수행의 세계에서는 그게 일종의 테크닉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기교로. 테크닉이 기교이지만은 방법, 방편이에요. 좋은 뜻이에요. 테크닉은. 기술이야. 기술이 나쁜 거 아니야. 기술이 좋은 사람이, 상도 여사님, 기술이 좋으면 어디 가서 뭔 상을 받아? 올림픽 금메달 받아. 불교에서 기술이 좋으면 깨달어. 방편, 방법이야. 테크닉이 기교 아니야. 기술이 좋은 것은 안세형이 기술 좋아서 기술엔 여러 가지 근기, 배짱, 테크닉 다 포함되겠지? 아니, 십몇 점 차이를 십몇 점이면은 이미 진 거예요. 그걸 동점 만들더니 이기는 거예요. 무슨 저주 받아가지고 꼼짝 못한 사람들을 계속 중국 먹는데 중국이 난리가 났어요. 그 져가지고 중국 자존심에 스크라치를 낸 거야. 안세영이 대단하더만. 담담해. 그러니까 그 배짱, 그게 테크닉 모든 것을 갖추어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아라한들은 오온이 내 것이 아니니까 결박당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속박당하지 않는다는 거야. 결박당하거나 속박을 당하면은 오하분결과 오상불결 10가지 족쇄, 10가지 결박이라고 나와 있어요. 10가지 족쇄가. 그것이 나를 속박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사실은 백선생, 누가 나를 속박하지? 내가 나를 속박해. 근데 두 가지야. 유발과 자발이 있어. 일단은 모든 관계가 상대로부터 상호적 관계로 되잖아? 일단은 자발도 있지만 유발이 먼저야. 누가 얘기를 하거나, 누가 싫은 소리를 하거나, 비난을 했거나, 다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과 접촉해서 생기는 것들이야. 감각 대상이 유발이야. 그리고 감각 대상과 접촉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는데 일단은 유발되어서 오는 거야. 다. 유발과 자발이라고 그래, 그걸. 근데 이 세상은 1차적으로 유발되어서 생겨. 눈이 대상을, 귀가 소리를, 코가 냄새를. 유발이거든? 그러면은 유발과 자발이 있는데 두 가지야. 자발이 있는데 아무리 유발이 되어봤자 아라한은 자발해서 끝내버려. 지져라. 너 말해라. 나는 안 걸리는 거야. 그게 뭐에 의해서 안 걸리지? 위파사나로. 어떻게? 분리가 되잖아. 위파사나가 분리잖아. 대상과 아는 마음을 하나로 안 보고 대상, 아는 마음이 따로따로야. 하나로 안 봐. 근데 선정은 하나로 봐. 위파사나는 대상과 아는 마음이 따로따로야. 그러니까 대상이,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 미친 사람 춤춘다고 똑같이 춤출 필요가 없어. 근데 그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해. 미친 놈의 반대 춤춘다고 뭐더러 춤추냐. 연이라고는 못하고. 미친 놈의 반대 춤춘다고 심원대 가서 미친년으로 해. 삼 바르고. 근데 똑같이 춤추냐. 왜 남의 장단에 춤추냐. 근데 유발이 이런 거예요. 잔치집에 가서 맞동서가 손 아래 동서 보고 동서 춤춰 동서 춤춰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동서 춤춰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유발로 인한 자발이에요. 내가 춤추고 싶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춤추고 싶은데 동서 춰 하면은
아이고 형님도 하고 자기 끌고 나가 달라고. 몰랐어 동서 춤춰가. 이제 한잔해는 무슨 말이야? 한잔 달란 말이지. 어떻게 따라 먹어 자기가 혼자 한잔해 먹고 한 잔 달란 말이지. 그게 유발에 의해서 자발이야. 근데 유발 자발이 있더라도 이게 중요한 사실이야. 결정적으로는 무엇이 결정한다? 자발이 결정하는 거야. 유발은 핑계야. 그러니까 그 성문들은 유발이 돼도 자발로 끊어버린다는 거야. 여기서 통화가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왜 그렇다고 내가 얘기했지. 대상으로 분리를 해버리니까. 분리가 안 되면, 하나가 되면은 지금 우리가 부부간에 쌈 나오는 얘기, 자식간에 쌈 나오는 얘기 하나로 보잖아.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90 몇 살 된 80 몇 살 된 부인이나 90 몇 살 부인이 제가 지극히 모시고 있는 분들이 이혼하겠다고 그래서 선생님 뭔 소리야 그랬더니 신혼 때 약속을 안 지킨다. 그래서 무슨 약속이죠?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기로 했는데 마누라가 변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상하네. 정말로 그렇게 믿어보다 믿는데 선생님이 그때 치매가 온 거예요 이미. 그때 치매인지 몰랐어요. 말도 안 돼요 선생님. 근데 아니야 그럴 수가 없대. 그러더니 그 뒤에 슬슬 부인이 자기 재산을 부인으로 다 해놨다고 슬슬 그래. 그래서 내가 뭔 소리예요. 여지껏 선생님이 부인이 이제 밝아서 다 그 재산 관리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하셔놓고는 그랬더니 아니래. 이것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혼할 때 시작할 때 네 재산 내 재산 따지면 벌써 이혼 들어간다 전제라네. 제일 먼저 돈부터.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남편을 귀찮게 여기다가 남편이 죽으면은 아이고 좋다 하다가 가장 핍박을 받는 것이 돈 때문이래. 돈이 남편이 있을 때하고 좀 다른. 그러니까 이거 그 의지처럼 울타리라도 그 필요했네 그때 느낀대. 돈 때문에 신분의 문제. 그 남이 막 넘보니까 남편 있으면 넘보지를 않는데. 그런 그러니까 살고 있는 조건들이 그런 것처럼 여기서 성문은 오온이 결박과 속박당하지 않으며 자발로 끊어버리며. 근데 모든 사람이 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0가지 족쇄 중에 재밌는 얘기야. 10가지 족쇄 중에 첫 번째가 10가지 지혜야. 근데 10가지 족쇄로 묶어두는 것은 10가지 속박으로 묶어두는 것은 첫 번째가 광명상이야. 빛이 나타나 집중 수행하려면. 근데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속죄, 속박. 10가지 지혜를 다 속박. 10가지 지혜가 10가지 속박으로 봐.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최종적으로 무상고무화에 들어가서 해탈의 자유를 얻어. 이게 위파사나야. 그러니까 위파사나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도 속박으로 보아서 벗어나. 부처님이 나를 믿지 말라고 한 것도 모든 것을 부정한 거야. 그리고 뭘 믿어? 내 가르침을 믿어라. 존재는 믿지 말아라. 사람은. 그러면은 이제 테라와다는 철저히 해탈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집착을 소멸하기 위해서 무상고무화로 털어버려. 근데 선정을 하고 보살사상을 하는 마하야나 대성에서는 불수념, 부처님에 대한 생애, 부처님에 대한 업적을 간절히 바라고 그대로 되기를 바라. 그러면은 부처님 하고 나면 그때 뭐가 있을까? 빛이 나타나. 그럼 빛은 광명이야.
빛에 의해서 극락으로 표현된 것이 아미타 사상이에요. 아미타가 무량수, 무량광, 영원한 빛, 무량수, 그 수명이 없이 영원한 어떤 붓다라는 어떤 그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위대한 자를 하나의 초월적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미타 사상이에요. 예? 예. 인간은 아무리 진리를 주어도 미치지 못하면은 희화해서 그렇게 그 위대한 것으로 오고 거기 의지해서 그 힘으로 현재 조금 그 복덕을 누려. 이게 태승과 테라와다 상좌불교의 차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것이 소위 극락이다,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 빛, 아미타불이 빛을 무량광, 영원한 빛에 귀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무량수, 영원한 수명. 신이 수명이 있으면 안 되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어떤 그 항구적이고 영원한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미타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어. 의지처가 되고. 근데 테라와다는 그걸 깨부수는 거예요. 근데도 백선생은 여기를 오는 걸 보면은 확실히 깨달으려고 온 것 같대. 그 복비는 게 아니니까.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그래서 테라와다는 종교 전법을 안 펴. 왜? 그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계율과 집중의 노력을 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전법이 아무 소용없어. 전법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마하야나는 보살 사상이니까 더 많은, 더 중생들, 모든 사람이 함께 가는 이런 키치가 달라. 그런 이유가 근본적으로 해탈과 보살 사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믿자고요. 아셨죠? 근데 여기 상도원 여사님은 알고 온 거예요? 어쩌다가 왔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단계로 이제 갔어? 그래서 이제 열반만 들어가면 되네? 마지막 열반이에요. 마지막에 열반이야,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길이 부처님의 가신 길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됐어요. 자, 다시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많이 배운 성스러운 성문 아라한들은 오온의 결박에 속박당하지 않으며 안팎의 어떤, 여기 나오네, 안팎, 유발과 자발. 안팎의 어떤 결박에도 속박되지 않아 피안을 보고, 여기서 피안을 보고, 저게 진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피안에 이르러, 피안, 도피안이라고 해서 피안이 그 바람이 건너 10가지 바람일 공덕을 바래요. 그래서 그 저세상이라고 그래요. 출세가 아니에요, 그게. 괴로움이 끊어진, 내가 없는. 피안을 보고, 부처님의 가르침 보고 이제 피안을 봤지? 그 다음 피안에 이르러, 마침내 괴로움이 해탈한다고 나는 말하노라.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자, 아라한은 오온의 결박과 속박을 당하지 않고, 안과 밖에서도 결박당하지 않아가지고, 저것이 그 건너에 저것이 행복이라고 알고, 그리고 피안으로 건너가서 해탈의 자유를 얻는 것이다라고 나는 말한다. 부처님 말씀이. 이런 일련의 과정이. 아셨죠? 이것이 이제 상응부, 이 이야기는 마침만 니까야. 이제 다음에 비구가 계행이 청정하여 5가지 무덕이, 계속 5가지 무덕이에요. 자, 불교는
나, 너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시작은 나, 너잖아요. 이걸 조금 구체화하면은 두 가지로 나누면 뭘로? 정신과 물질. 그 다음에 정신과 물질을 다섯 가지로 나누면은 오온. 오온을 또 여섯 가지로 나누면 안이비 설치느. 12개로 나누면 색성향 미적법.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안식을 하면 육식. 그래서 감각기관 여섯 가지, 감각대상 여섯 가지, 아는 마음 여섯 가지를 18개라고 해서 하나의 세개. 모든 것. 근데 오온이 18개다 동의어예요. 그걸 구생법이라고 그래요. 자, 정신과 물질이 있죠? 보세요. 정신과 물질은 같아요. 정신이 물질을 소유하고 물질이 정신을 소유해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색 하나에 수상행식 마음 네 가지야. 근데 정신과 물질은 함께 있어, 함께 없어. 함께 있지? 오는 함께 있어, 함께 없어. 하나 해체가 안 돼. 그것을 구생법이라고 그래. 함께 할 구자야. 인변에다가. 함께 있다라는 말이야. 따로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내 몸과 마음을 오온에 근거해. 예. 여기서 계속 다섯 가지가 나오잖아. 다섯 가지가. 그러니까 나라는 것을 설명할 때는 오온이 기본이야. 색수사행식이. 구체화되어 있어. 그리고 무덕이들이고. 그리고 수상행이 굉장히 중요해. 식은 아는 마음이야. 마음이 한 것은 느낀다, 이미지네이션, 기억한다, 행위를 한다가 마음이 하는 일이야. 근데 그것을 식이 아는 거야. 수상행위 한다는 것이 오온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거야.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수상행위에 의해서 다 밝혀진 거야. 느끼는 것, 기억하고 상상하는 것, 그 다음에 행위하는 것. 근데 그걸 마음이 하는 줄 알아? 아니야, 마음의 작용이 해. 마음은 그걸 알기만 해. 그래서 오온으로 설명하지 않으면은 나를 이해하기 어려워.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말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나라는 것은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온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 비구가 개행이 청정하여 다섯 가지 무더기가 무상함을, 자 보세요. 비구가 개행이 청정하여 다섯 가지 무더기 오온이 무상하다고 느끼는 것. 여기까지 보자고요. 자 보세요. 비구가, 수행자가 개행이 청정하다 라는 말이 뭐지? 자, 알아차림이 있다는 말이야. 근데 잘 보세요. 불교의 진리는, 상도 여사님, 고진멸도 사성제예요. 응? 사성제야.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첫째는 고제, 괴로움이 있다는 진리. 두 번째는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이란 진리. 세 번째는 괴로움은 소멸된다는 열반의 진리. 네 번째는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인 팔정도 토성제, 도제. 팔정도가 개정해예요. 먼저 개우를 지켜야 돼. 두 번째, 집중이 돼야 돼. 세 번째가 지혜가 나야 돼. 개정해야. 근데 팔정도의 개정해를 수행해서 부처님이 싹 바꿔버렸어. 중요한 변신이에요. 기본적으로 팔정도는 개정해야. 근데 개가 뭘로 바뀌었지? 수행에서 세 가지가 필요해. 개정해가 실라, 사마디, 빠냐야. 실라가 계율이야. 근데 그것을 부처님은 수행해서 싹 바꿔버려. 개를. 사띠, 사마디, 빠냐로 바꿔버려요. 사띠, 알아차림으로. 개는 알아차림도 같아요. 근데 개라고 안 하고 부처님이 싹 알아차림이라고 바꿨어. 왜 그랬을까? 계율은 다분히 딱딱하고 타의적이고, 사띠, 알아차림은 스스로 선택하는 거 아니야?
특히 개울과 쌌띠는 같은 말인데 개울이라는 딱딱한 언어, 나를 속박하는 것 대신에 쌌띠로 부처님이 바꿨어요. 그래서 개정해가 팔정도에서는 개정해라고 그러는데 수행에서는 쌌띠 사마디 빠ඤ냐라고 그래요. 예. 그게 부처님의 절묘한 눈가림이야, 선택이야. 개울은 싫어해. 나를 속박하는 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열반인데 열반에 열자도 얘기 안 해. 그리고 무상고무화에서 고무화는 말도 안 해. 무상만 얘기하지. 그 얘기하면 안 해. 무화라고 얘기하면 누가 내가 없다는 것으로 들어가서 공부해. 그러니까 이런 그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도 부처님이 불가피 선택하는 언어들이 달라. 응? 그래서 개울은 알아차림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청정이란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썼죠. 청정이 맑고 깨끗하다는데 무슨 말이라고? 청정이. 불교 용어야. 백선생, 오늘 꼭 기억해야 돼. 청정이 맑고 깨끗하다야. 불교에서 말하는 청정은 무엇을 의미해? 아니, 그것은. 자, 저 따라서요. 청정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접촉했을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있는 그대로가 딱 맞잖아. 눈이 형상을 보고 아유 예뻐. 왜 이렇게 어두워 하지 말고 그냥 거기 하나 모양이 있네 라고 사족 붙이지 말고 리플 달지 말고 보고 말라고 듣고 말라고. 그때 내가 옳다 그러다 어떻다 판단하지 않을 때 있는 그대로 볼 때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야. 탐진치가 내 견해가 거기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거기 놓여 있어. 근데 내가 못 보잖아. 탐진치로 보니까 있는 그대로 안 봐서 못 본 거야.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보지? 애들이 칭얼대. 그럼 벌써 알아보면 제가 왜 칭얼댔는지 있는 그대로 보니까. 우리 딸이 애를 낳아가지고 우리 집에 왔는데 이제 큰 딸인데 애들이 경험 없으니까 이렇게 울어. 그래서 야, 걔 오줌 쌌다 내가. 야, 그거 배고프다. 아빠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야, 너희들 키우면서 내가 다 알았어. 너희들 키우면서 다 알았어. 뻔하잖아. 야, 기저귀 봐라. 오줌 쌌다.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개울이 알아차리며 바뀌었다는 것, 그 청정은 있는 그대로 본데 개울은 도덕적 의무를 지킴으로써 깨끗해진다는 것이 개청정의 알아차림 순간 옳다 그러다 하지 않고 보아가지고 청정해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개청정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개청정은 뭐야? 개정해가 8가지잖아. 그럼 개 하나에 3가지가 있어. 쌌띠를 대변하는 개울이. 제일 먼저 뭘까? 개행이? 정오. 바른말. 말하고 바른말하고 달라요. 쌈마가 앞에 붙어요. 바른말, 바른 말이잖아. 정오. 그러면은 정오가 뭘까? 거짓말 하지 않는 것, 비방하지 않는 것, 거짓말 하지 않는 것, 경솔한 말 하지 않는 것이 정오야. 개행해. 두 번째는 정업. 바른 행위야. 정업은 살생하는 직업 하지 말고 도둑질하는 직업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사람 거래하는 또에 포주 하지 말고 술 파는 게 다른 생계에서 좀 어긋나는 거고 술을 팔고 그러니까 지금 몇 번째 했어? 정어는 거짓말, 비방, 거친 말, 경솔한 말. 그 다음에 정업은 살생, 도둑질, 인간 거래. 세 번째가 정명.
정명이 바른 직업. 바른 직업. 무기, 그 다음에 명이 직업이에요. 명이 직업이야. 업은 행위. 그 인간 거래는 그 정업에 속하고 지금 그 정업은 아까 그 포주 얘기했지. 그러니까 첫 번째 살생, 도둑질, 간음이 이 행위에 속해. 세 가지가 간음. 근데 약혼했다, 결혼을 약속했다 하는 것은 괜찮아. 그리고 배우자가 없을 때도 괜찮아. 근데 배우자가 있으면 안 돼. 간음이. 예? 예. 날개 다르셨어.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정업. 그것은 직업에 속해. 정명은. 정업은 행위. 예. 이 지금 계행이 청정한 것을 정업, 정명이에요. 정명은 직업이야. 첫째, 무기 거래. 둘째, 인간 거래. 노예 거래. 포주가 뭐 이렇게 이제 사람 장사하는 거. 그 다음에 고기 거래. 고기 거래하는 거. 그 다음에 도살을 직접 하는 거. 그 다음에 알코올이나 중독성 물질을 거래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술이 먹지 말라가 아니고 오계에서 술이 알아차림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알아차리는 취해서 못 알아차린다. 그 수라 메라야 맞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과일주, 곡주가 발효된 것을 먹으면 취하니까 취하지 마라. 근데 단 예외가 하나 있어. 어린 소의 오줌을 받아가지고 그 열매를 저장해서 발효를 시키더라고. 그것을 스님들이 먹더라고. 그것은 발효된 음식 중에서 그것만 먹게 해. 소 오줌에 발효된 거. 약으로 쓰는데 한번 미얀마 스님들이 줘서 먹으면 지린내가 나서 금방 뱉었어. 지린내가 나더라고. 소 오줌인데도 발효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국장 냄새 나듯이 탁 역해서 그냥 뱉었는데 자기들은 우쩍우쩍 먹더라고. 그것만 허용했어. 그러니까 약으로 쓰는 물질. 그러니까 수라메라 과일주, 곡주로 발효된 것. 그것이 그 술 얘기해. 그러니까 그 술이 정신을 흐리게 하는 거야.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부처님이 성도 여사님 살생을 하지 마라, 간음을 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멀리하라, 피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지. 절대 하지 말란 말 안 했어. 왜?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도둑질 안 하고 이간질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중도란 사실은 쾌도 난마하듯이 뚝 잘라놓고 이거 하면 안 돼, 너 지옥 가. 절대 부처님이 지옥 간다는 얘기 안 하셔요. 응? 원인과 결과로 갈만해서 가지. 너 지옥 가라는 거 하느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이것은 협박이고 모략이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하느님 안 믿는다고 지옥 가? 이것은 그 협박이지. 그것이 폭력이야. 부처님은 멀리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 피하라고 그러셨지. 절대 하지 말라라고 해가지고 족쇄,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족쇄를 부처님은 제시하지 않아. 그게 중도야. 그러니까 가만히 부처님도 고기를 드셨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는 탁발 나가면 주니까 주는데 나 고기 주지 마라 할 수 없잖아. 사람들이 먹는 거 주어. 근데 빌어먹는 주제, 야, 그
좀 싱겁게 내 신장이 안 좋아. 왜 이렇게 짜게 했어? 너 왜 찬밥 줘? 안 하잖아. 삐꾸가 걸식하는 수행자란 말이거든. 원래 비구는 걸식하는 수행자란 말인데 개를 받은 사람을 땅 중에 삐꾸라고 호칭이 바뀌었어요. 그걸 사문은 비구를 포함한 건데 다 구도자를 사문이라고 그래. 비구도 사문에 속해. 응? 근데 개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잖아. 총체적으로 사문이라고 그래. 그런 것처럼 부처님이 어디 가 전법을 펴러. 근데 이제 저녁 때가 돼가지고 남의 집 사랑방으로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수행자 한 명이 있어. 수행자 한 명이 민간인이야. 그래서 어디 가쇼? 그랬더니 나 붓다란 사람이 있어서 그 찾아간다. 그랬더니 삐꾸요 라고 그때 거기서 삐꾸요. 그러니까 수행자요, 걸식한 수행자요. 그때는 승가가 아니더라도 승가 계우를 안 받았어도 삐꾸요 그래요. 경전에 보면은 제가자 보고 삐꾸요 그러는 거 보고 내가 찾아보니까 그 시대에는 제가자도 걸식하는 수행자요라는 뜻이야. 응? 그래서 삐꾸요라고 하면 비구, 비구니, 우바세, 그 4대 사부 대중을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다 있어. 제가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삐꾸요 하면 사부 대정을 포함한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계행의 청정이 알아차림인데 이것을 구체화해서 정어, 정업, 정명인데 마지막 직업으로서의 정명은 무기 거래, 인간 거래, 고기 거래, 도살 하는 것, 그 다음에 알코올 거래, 그 다음에 그 정신을 흐리게 하는 그런 물질을 거래하는 것, 그것을 그 5가지 직업으로 삼아요. 그래서 여기 한때 미국에서 무기 만드는 사람이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뭐 조금 그 글을 쓰고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옥신각신했어요. 초기에 나는 일체 거기 개입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무기를 만들었어. 미국에서 무기 회사에 그걸 자랑으로 직업으로. 그러니까 뭐 개울 야 어긴다 어쩐다 그래서 나는 거기 그 갑론을 막 하지 않았는데 직접 무기를 설계하더라도 직업상 바른 직업에 속하진 않아.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고민을 하길래 그것도 현실적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공덕을 많이 쌓아라. 자기 그 핸디캡이 있잖아. 산부인과 의사가 공덕을 많이 쌓으시오. 하지 마시오. 그럼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기 황 선생님이 남편이 핵무기 만들었잖아요. 카이스트에서. 늘 누가 뒤에 쫓아오는가 보고 쉬쉬쉬 하면서 살았대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 딱 그만두고 전두환 대통령 때 샷 닫았잖아요. 75% 정도 그때 완성돼. 다 분야가 다르대. 분야가. 대전에서 다 한 거야. CIA에서 다 한 거예요. CIA 다. 그러니까 황 선생님의 경우는 그게 무기니까 늘 마음속으로 깨름직하고 뭔가 그 조금 위축돼 있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 누가 쫓아오는지 조금 근데 CIA에서는 다 그 발각이 됐더라고. 미군들이 한국 핵무기 만드는 걸. 그래가지고 그거 안 오겠다 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미국 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팀이 다 해체됐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황 선생님 남편이 연대 그 광학 독일에서 그거 공부하고 왔는데 연대 광학으로 이제 교수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떴죠. 계행이 청정하여 5가지 무더기가 계행이 청정하면은 오온이 무상함을 안다는 거예요.
응? 계행이 청정하지 않으면 괴로움을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픔을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썩난 뼈들의 종기라고 안다는 거야. 턱. 그 다음에 화살임을, 나를 쏘는 화살임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병, 생로병사의 병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계행이 청정해야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고뇌, 우비, 고뇌. 그 다음에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괴멸임을 안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 괴멸. 그 다음에 그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청정할 때. 그 다음에 무아임을 올바로 사유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한, 아라한과를 정독할 수 있다. 여기서 자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아라한은 죽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해요. 살아서도 존재하지 않아요. 죽어서도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라한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차 경전 결집을 할 때 오늘 들은 이야기야. 굉장히 그 식견이 뛰어난 아라한들이 제자들이 많은데 2차 경전 결집을 하려고 그러는데 상도 여사님 나 안 해. 그러고 숲속으로 들어가 버렸대. 왜 그러세요? 아니, 나 안 해. 내가 오늘 그래서 그 진짜 아라한이네. 진짜 아라한이네. 아라한은 탐진치를 벗어나서 아무 의미가 없어. 단지 뭐가 아라한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유일하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무엇을 기다리듯이? 월급쟁이가 봉급날을 기다리듯이. 그러니까 이미 모든 것에서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기쁘게 봉급날 기다리듯이 이미 세속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보통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다르지? 2차 경전될 때 굉장히 일가를 잃은 제자가 많은 아라한이 나 안 해 하고 숲속 들어가서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게 봤겠지? 근데 그게 진짜 아라한일 수도 있지. 근데 여기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자 보세요. 보세요. 아나가미가 되면은 저기 자 정거천이 있죠.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요. 화생 밑에 정거천이 있죠. 저기 그냥 안 비춰도 정거천이 색구경천, 신견천, 전천, 무열천 정거천이 몇 개야? 5개지. 정거천도 누가 가 정거천은? 아나하미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라한이 돼. 그런데 잘 들으세요. 백선생님 잘 들어. 정거천에 간 사람은 탐진치가 끊어져서 이미 아라한 되기 일보 직전이야. 그러니까 아라한 수준이야. 아직 그래도 일말의 자아가 남아있어서 저기 태어난 거야. 완전히 아라한 되면 끝나버려. 그런 아라한 직전에 아나가미가 자기에 대한 집착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근데 잘 봐. 마하야나에서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있기 때문에 정거천이 이미 윤회가 끝나기 직전의 사람이라서 어떤 그 행복과 즐거움 그런 어떤 감각적 욕망이 최소화돼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기 큰 의미를 두지 않아. 아라한이 되기 직전이니까. 그런데 마야나 대승에서는 31개의 존재의 세계에서 정거천이 있지? 저것을 무엇으로 볼까? 극락으로 본다고. 저것은 아라한이 되어서
모든 감각적 욕망이 끝난 것이라서 있으나마나한 그런 정신적 상태인데, 여기서는 보살사상에서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최고의 경지 극락으로 본다고 저걸.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 시각이지. 그러니까 아나함은 이미 그 있으나마나한 사람의 자기 자체로 보면. 근데 자기 시각으로 우리 속세의 시각으로 보면 그 세계를 모르니까 극락으로 본다고. 극락으로. 극락이 수수깡 같은 거야, 저거. 재미가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최고의 의미를 극락, 그냥 빛과 번쩍하고 아름답고 모든 그 환락을 누리고 그 착각이야. 그런 게 아니야, 원래. 그러니까 깨달음의 세계와 깨달음이 없는 세계의 시각의 차이가, 여기서는 확장하고 꾸미고 최대한 미워하는데 저기서는 깎아내려서 그냥 없는 것으로 삼아버린다고. 그러니까 백 선생이 여기 오는 것은 이상한 사람이야. 화려한 영화를 뒤로하고 수수깡 같은 것을, 괴로움이 없는 세계를 선택하는 거야. 이게 리얼리티와 관념과 실제의 세계야. 관념을 보면 그것을 다 치장하고 포장을 해. 실제의 세계에서는 소멸이야. 깎아내려. 없는 거야. 없어야 돼, 탐진치가. 근데 여기서는 탐진치가 있는 것이 내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거 아니야. 자, 잘 보세요. 느낌이 일어났을 때 가래가 일어나죠? 에? 자, 이제 돌아오세요, 저로. 느낌이 일어났을 때 가래가 생기죠? 느낌을 원인으로 가래가 일어나요? 가래는 세 가지라고 그랬지?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 다 기복적인 거야. 다. 근데 이제 그 가래를 원인으로 집착이 일어날 때 가래보다 센 거 아니야? 그럼 가래의 첫 번째가 뭐지? 아니, 집착의 첫 번째. 가래의 첫 번째는 감각적 욕망이야. 가래의 첫 번째는 뭐지? 집착이야. 가래를 원인으로 집착이 일어난다. 집착의 첫 번째는 뭐야? 가래에서 감각적 욕망이, 집착에서는 감각적 쾌락이야. 같은 감각적 욕망이 가래 가면 쾌락으로 가가지고 업을 생성해버려. 그럼 못 벗어나. 쾌락은 중독이야. 그 다음에 유신견, 항상하다는 잘못된 견해, 집착은 아셨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신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자아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아따. 그러니까 가래보다 동일한 것을 조금 더 집착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그것들이 집착이 소멸한 거라서 수수깡 같은 맛이야. 맛이 없어져야, 재미가 없어서 덧정을 띄어서 안 태어나려고 그런다고. 재미가 있으면 또 태어나려고 그래. 복권 떨어지고도 가능성 때문에 또 사잖아. 근데 이것은 복권 사봤자 뻔하다고 알아버린 거예요. 이게 뭔 재미가 있어? 근데 여기서는 아나가미가 있는 정거천은 아나바이가 없으면 아나가미밖에 못 가니까, 아라한이 되기 직전에 사람이 없으면 거기 아무도 없어요. 비어져 있어요. 부처님만 못 간 곳이에요. 부처님이 다 갔어. 저기만 5군데만 못 갔어. 왜 못 갔지? 저기 가면 붓다가 못 되니까. 저기 가면 윤회가 끝나버려. 아라한이 돼서. 붓다는 아라한이 아니고 삼붓다잖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든 영화가 화려한 극락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은 정거천이야. 정거천은 아라한 되기 직전에 수순각 같은 삶이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어떻게 아느냐가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깨달음의 세계에서 언감생심, 아라한이 누군지, 아나가미가 누군지, 수다원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집착이, 탐진치가 끊어진 사람의 세계를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출세관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예. 궁금한 게요. 저기 다 수명이 있는데 제일 높은 게 16,000대겁인데 만약 저기 사는 존재가 84,000대거? 뭐 16,000대겁이라고 저 위에 있고 16,000? 예. 16,000대겁, 8,000대겁, 4,000대겁 예. 수명들이 있는데요. 곱으로 올라가 이게. 만일 저기 살던 어떤 존재가 아람의 존재가 중간에 아람이 되면 안 돼. 저수명 살고 돼. 저수가 살고 절로 들어갔다면 그건 못 빠져. 좋은 게 아니지.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아라한테라고 부처님이 그러셨잖아. 절로 가면 이미.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아라한 되기 직전의 사람들이 다 저기 가 있거나 비상 비비상처가 있으면 붓다 만나기 힘들어. 84,000 대겁에 붓다가 몇 명 왔다 가도 저기 그냥 웅크리고 있어야 돼. 그래서 부처님도 다 저기 가셨기 때문에 저거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인간으로 태어나라고 그랬어요. 백 선생님 가려면 가봐. 그냥 사다음 됐다가 한번 인간을 태어나서 거기서 그러지. 일렉과. 그렇지. 최고지. 그런 것처럼 그러면 왜 절로 가느냐? 결정적인 의도가 있어서 다 각자 가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백 선생도 수다원 목표로 하지 말고 아라한을 목표라고 한 이유는 의도가 높은 것일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한 것으로는 으뜸가는 것에 이르지 못해. 열등한 어떤 조건으로는 으뜸되는 것을 얻지 못해. 으뜸은 아라한이야. 그러니까 열등한 것은 뭘까? 그러니까 그 오근이 없는 것이 열등한 거야. 믿음, 노력, 알아차림, 집중, 지혜가 있으면은 우등한 것이고 없으면 열등한 거야. 열등한 것으로서는 오근이 없으면은 아라한이 못 돼. 싸띠 하나 가지고는 안 돼. 오근이어야 돼. 그런 것처럼 아라한이 되는 조건은 개청정 하나만으로도 계우를 그러니까 정어, 정업, 정명을 철저히 하면은 정어, 정업, 정명을 철저히 하면은 우선 수다원 사다음 아라한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지? 그럼 이거 못 되면 뭘로 태어날까? 인간. 인간. 수다원으로 인간으로 되어서 수다원이 돼. 그러니까 만약 수다원이 못 되더라도 인간으로 태어나. 5개를 지키면. 그래서 인간의 조건은 저 있죠? 밑에서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이 있지. 몇 번째 있어요? 5번째 있지. 하나, 둘, 셋, 넷, 5번째. 그 5번째 제일 끝으로 가봐. 뭐 때문에 5번째로 태어났지? 5개 계우를 지켜서. 아수라는 뭐 때문에 아수라가 되었지? 성냄. 그 다음에 축생은 무지, 소처럼 뭐 탐욕. 그 다음에 악귀는 집차, 인색하고 떡 하나도 안 줘. 저만 먹고. 그리고 지옥은 잔인, 살생. 그게 어떤 태어남의 조건이야. 인간은 5개를 지켰어. 그러니까 희귀한 존재로 태어난 인간이 그나마 과거에 아무리 못된 놈이라도 5개를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계행이라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기 때문에 계행이 붙으면은 집중과 지혜가 자연스럽게 나도록 돼 있어. 계행 하나만 여기다 넣었지만은 계정해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조건이 있어. 한 가지. 계행으로 사마디에 멈추는 것은 어떤 수행? 빠냐가 없고. 그거. 계행 집중으로 멈추는 수행은 뭐? 선정수행. 사마타.
근데 개정에 멈추지 않고 해로 넘어가면 무슨 수행? 그게 위파사나. 근데 정에서 멈추는 것과 해에서 멈추는 것의 차이는 뭘로 구별하지? 집중으로. 정은 무슨 집중? 사마티, 선정은 근본 집중, 대상과 하나가 되는. 그 다음에 위파사나는 무슨 집중? 찰나 집중. 찰나가 삼매, 무상삼매, 순간순간. 그냥 꽝이 자기 살려고 눈구덩이다가 얼음 팍 파먹고 아이고 나 살았다. 안 보이니까. 그건 무지의 삼매가 일종의 선정삼매와 같이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깊은 집중에 들어가. 그것은 정에 머물러. 해가 없어. 그 최고가 비상비비상처야. 정의 최고가. 근데 해는 처음부터 찰나삼매이기 때문에 딴 길로 가가지고 윤회가 끝나버려. 저 31개의 존재의 세계가 아닌 다른 길로 가버려. 예. 근데 여기서 집중의 차이로 선정과 위파사나 갈라져. 예?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선정의 집중의 장점과 단점은 폭 빠져가지고 오구삼살방 복덕방에 빠지고 이게 행복이다라고 자기 도취에 빠져. 선정은. 근데 반발력이 있어. 왜? 억누른 거거든. 거기서 벗어날 때는 스프링처럼 튀어나가지고 괴로움이 크게 치달아. 그래서 가진 자들이 자살을 하는 것은 선정의 집중력에서 딱 벗어나면은 견디지를 못한대요. 불안, 공포 때문에. 그래서 탤런트들이나 지위를 얻은 사람이 딱 목숨을 끊는 것은 극단에서 감각적 쾌락을 느끼다가 벗어나면은 감당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신미안으로 보면은 가바다 야스나리가 설국순 가바다 야스나리가 죽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정원사가 있었는데 정원사의 딸을 훔쳐보는 무슨 관음증이 있었나. 이제 흘러나온 얘기예요. 근데 정원사가 그만두겠다고 그랬대요. 정원사가. 그러니까 그 딸을 볼 수가 없잖아. 아마 문학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봐. 화가들, 귀 자르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세계에 깊게 빠져들어가면은 반대급부로 그것이 아닌 세계에서 오는 어떤 절망, 두려움, 불안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 그게 반발력이야. 근데 위파사나는 처음부터 잘 안 되고 찰나삼매니까 그냥 온갖 장애를 다 겪는 거야. 그냥 깊게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내성이 생겨서 자살 안 해. 그냥 다 단련이 돼가지고 가. 그냥 세상 다 알아버리는 거야. 아이고 웃겨. 아이고 너 그렇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것은 깊게 안 들어가니까 사물의 이치를.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자들은 세상은 세상의 이치로 돌아가게 두고 나는 내 이치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선정은 세상의 이치와 내 이치를 동일시해가지고 내가 세상인 줄 알고 깊게 들어가다가 거기서 좌절하면 극단적으로 이 당에서 저 당으로 가고 막 죽이고 살리고 막 해버려. 따르던 사람이 한순간에 배신 때리고 하는 것이 극단이야, 그게. 반드시 한쪽의 극단은 다른 한쪽의 극단을 취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왠가 하면은 강하게 억누른 만큼 강한 반발력이 반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란 부처님은 반작용이 없는 거야. 분리해서 봤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봤기 때문에. 원하지 얻으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성이 생기고 거기서 지혜가 생겨서 알 거 다 알아버린 거야. 세상의 이치를. 그러니까 그냥 세상의 이치는 세상의 이치대로 두는 거야. 내가 왜 거기 개입해?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위파사나가 분리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동일시하지 마라. 분리해라. 각자의 업이 다른데 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필요 없는 고통을 겪냐. 놀자리 보고 앉아라 라는 얘기지.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움켜쥐려 하지 말아라. 낱낱의 업으로 살고 있다. 업은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붓다도 못 바꿨는데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붓다도 설사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독버섯 먹고 낱낱이 업으로 살고 죽는데 이걸 누가 어떻게 해? 창조주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과보로 살고 있는데 누가 개입해? 누구도 개입 못해. 업은 여기 창조주가 배제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러니까 오직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과보를 받는 일련의 원인과 결과만 있는 것이 진실이니까 내가 올바른 행동을 할 때 그 과보를 받아서 내가 괴로움이 없는 것이 부처님의 해탈의 자유예요. 온전히 나 혼자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못해줘.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